의미로 카이로스라는 제목으로 교회가 이런 교지를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문장로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보니까 문장로님이 그 당시에 편집위원장으로 계셔서 아주 훌륭한 이런 역사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십시오. 내용은 아무거나 좋습니다. 시나 수필이나 또 신앙 간증이나 또 어디 체험기나 그다음에 투병기나 여행기나 재미없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슬픈 얘기, 또 기쁜 얘기 이런 거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얘기라면은 다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아름답게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우리 교회가 좀 더 크고 교인 수가 많으면은 내가 빠져도 이웃 옆에서 누가 참여하면은 가능합니다. 이 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빠지시면은 절대 이런 페이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이거보다 좀 작은 책자에 한 100여 페이지 정도의 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분이 빠지면 그만큼 페이지 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누구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원고가 준비되시면 저희 도서학술위원회 누구한테나 이렇게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누가 도서학술위원회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이 좀 돼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도서학술위원회가 어떤 분이 계신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도서학술위원회 좀 일어나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들, 도서학술위원회 위원들 일어나 주십시오. 예, 김 장로님, 김희숙 장로님 일어나 주세요. 예, 이렇게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훌륭한 분들이십니까? 이분들한테 여러분들 꼭 원고를 한 번씩 제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 9월 15일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예, 오늘 우리들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막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 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와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
살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 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낮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아하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시려는 겁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 이름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인들의 그 추격을 쫓아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상황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 지도, 구약의 그 당시 지도를 보면 가까운 길을 놔두고 약간 히브리인들이 그 홍해 앞에서 방황한 그런 경로가 나옵니다. 후대 그 성서 고고학자들은 왜 그들이 방황하였는지 잘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들이 홍해를 앞두고 그 갈대바다 앞에서 방황을 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것이다 라고 오늘 출애굽기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그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했을 때 당시에 이집트 왕이었던 파라오 라암세스 2세라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라오는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그 인원들이, 노동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당시 이집트에는 뭐 피라미드를 짓고 스핑크스를 짓고 이런 일들을 한창 할 때인데 그 막노동을 다 히브리인들이 하였는데 그들이 다 광야로 빠져나가게 되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야말로 사회에 그 저급한 노동을 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뭐 못 나가게 한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갈 것이다. 그런데 파라오는 못 나간다. 이 대치 국면에서 무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 이집트 사람들의 그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이 다 핏빛으로 변합니다. 핏빛으로 변해서 물고기가 다 떠올라옵니다. 다 죽습니다. 그 핏빛으로 변한다는 건 뭐냐면요, 갑자기 상류에서 황토가 내려와 가지고요 물이 다 진흙빛으로 바뀐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서 고고학에 따르면 실제로 그 당시에 나일강의 황토 뻘물이 범람을 해서 이집트의 농사가 망쳐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셔서 나일강이 젖줄이 갑자기 다 핏빛으로 변해서 농업용수나 혹은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럼 나가라, 겁이 나니까 나가라 했다가 또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가지 말라. 파라오 왕이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재앙을 주시죠.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물속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온 천지가 개구리 동네가 됐다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왜 개구리가 나왔을까요? 물에 살 수 없으니까. 개구리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양서류입니다. 땅에서도 살지만 물에서도 삽니다. 그러나 물이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과 땅을 왔다 갔다 해야지 땅에서만 살 수 없는 동물인데 다 개구리가 나와서 죽어버립니다. 나일강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못해서만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은 파리나 모기 이런 곤충들이 갑자기 막 이집트를 침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리게 됩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살 수 없으니까 개구리들이 튀어나오고, 개구리들이 그나마 이런 해충들, 뭐 파리나 모기 이런 것들 잡아먹고 사는 것인데 그 개구리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또 파리나 모기가 온 이집트에 창궐을 하게 되고, 이런 재앙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나가라. 그랬다 또 마음이 바뀌면 나가지 마라. 이러다 나중엔 최종적으로
첫 번째 태어난 것, 심지어는 파라오의 첫 장손까지 죽는 그런 비극적인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 왕은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보내놓고 또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도 또 노동력이 아까우니까 그들을 쫓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올라옵니다. 지금 쫓아가면 다 잡고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비아하롯이라는 곳에서 이 뻘밭에, 갈대밭 뻘밭에 갇혀가지고 속도도 느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충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다 잡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지금 뻘밭에 갇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0만이라고 되는 대인구가 이동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시 히브리인들의 입장은 뭐였냐면요, 오늘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거기도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파라오가 우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답니다. 왜 우리를 이 뻘밭에서 죽게 만듭니까? 우리가 뭐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나와 죽어야 됩니까? 누가 우리가 언제 광야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집트 사람 섬기면서 그저 삼시세 때 밥 먹고 사는 게 최고인데 왜 나오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막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입장은 뭐였냐면, 오늘 14장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번역도 좀 제대로 잘 묘사가 안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이게 하여서, 그러니까 비아하롯이라는 동네 그 근처에 그 뻘밭에 갇힌 것처럼, 갇힌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갇힌 것처럼 보이게 하여서 아직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는 파라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하고, 그 오판을 해서 쫓아오게 되었다가 더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질서였던 것이죠. 섭리였던 겁니다. 갇힌 것이 아니라 갇힌 것처럼, 처럼이란 건 비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갇힌 게 아닙니다. 갇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갇힌 게 아니라 갇힌 것처럼 보이고, 그 갇힌 것처럼 보이는 것은 파라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하기 위한 거였는데, 실제로 오판은 파라오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도 오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갇힌 것처럼 보이니까 이 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로 인도하신 거니까 이 갇힌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갇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갇힌 것처럼이 아니라 실제로 갇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에게 막 항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압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막 이 파라오의 이집트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퇴의 양난이 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홍해로 들어갑니다. 홍해는 갈라졌고 백성들은 다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들은 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사람이 뻘밭에 빠져서 발을 하다 빼내는 것보다 말이나 병거나 전차나 그 마차들이 바퀴가 빠지면 더 힘들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이집트의 군사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에 갇혀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살아가다 보면 어딘가에 갇혀둔 것 같은, 어딘가에 묶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질병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가족의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은 항상 이렇게 갇힌 것처럼 보이는가?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실제로 갇힌 것이 아니라, 묶인 것이 아니라 갇힌 것처럼 보이게끔 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늘 어딘가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치 뻘밭에 발이 빠져서 잘 빠지지 않는 것은 실제로 잘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주님께서 새롭게 예비해 놓으신 어떤 그 과정의 일부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자꾸 갇혔다라고 생각합니다.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묶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실제가 아닌 것, 두려운 것들, 이런 것들 다 어떤 처럼 비유적인 상황적인 표현인데, 그 속에서 내가 진짜 묶여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성장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반드시 사회적인 현실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많은 자신에게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항상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갇혀 있습니다. 또 항상 어떤 비교와 질투의 마음에 갇혀 있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 지향적이라는 마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인데, 갇힌 것이 아니라 갇힌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부각한 그 안철수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직원을 뽑기 위해서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대답이 나오면 그 사람을 채용을 하냐면 항상 나는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I may be wrong, 그냥 wrong 하는, 나는 그냥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회사에서 채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자기 확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분은 뭐 IT 계통에 종사하는 분 아닙니까? IT라는 것은 이 정보통신산업은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나만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첨단 산업에서 유용한 인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정확해야 되는 그런 컴퓨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유능한 인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에 갇혀 있고 무언가에 항상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광야에 갇힌 것처럼, 실제로 갇힌 것이 아닌데,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탄탄대로를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갇혀있는 삶을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에게는 유명한 동굴의 비유란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죄수들을 동굴에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항상 그 죄수들은 평생 벽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굴의 반대쪽은 항상 입구, 빛이 들어오는 입구가 있는데 이들은 항상 동굴에서 어두운 쪽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굴을 관리하는 간수는 항상 뒤에서 서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 동굴 벽에 부딪히는 그 사람의 그림자가 실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면 세상에는 빛이 있고 실제 모양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건데 평생을 감옥에서 동굴에서 벽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들은 그 그림자가 실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플라톤은 그런 비유를 썼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뻘박과 같이 자꾸 내 다리를 잡아 끄는 것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 갇힌 것은 실제로 갇힌 것이 아니라 갇힌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를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혹은 그 반대로 나를 가지고 있는 내 편견들, 자기 확신들,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인데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에 갇혀 있는지 한번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갇힌 것이 아닌데 나는 갇힌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알면서도,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이 말이 좀 오해가 되는 소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시겠죠. 우리 가만히 그냥 뒷짐지고 서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요, 똑바로 서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똑바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서서 보면, 저 뒤에서 막 병거들이 막 쫓아옵니다. 이 병거들이 막 쫓아오는데 가만히, 아이고 우린 죽었네, 가만히 넋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바로 서서, 이게 지금 광야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갇힌 것처럼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일부이니까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똑바로 보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어떤 감옥이나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또 모세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다음 앞길로 나가자. 근데 앞길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똑바로 서서 보았을 때 흔들림 없이 우리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만 우리는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이 모습에 딱 맞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여인은 소위 말하는 부인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참 구약 시대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인병을 앓고 있는 여성들은 항상 부정한 여성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여성의 그 생리 중에도 항상 격리하는 것이 당시 레위기 율법이었는데 그것을 항상 불순한 관계로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저 여자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을 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갑니다. 이 여인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그릇된 율법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 예수라는 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되면 내가 그것을 고칠 수 있겠다. 구원받을 수 있겠다. 자기를 평생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그 감옥으로부터 지금 헤쳐나기 위해서 과감하게 용기를 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용기는 왜 값진 것이냐면 사람들한테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돌팔매를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주님은 어디를 가던 길이었냐면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아프다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병에 걸려서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번에는 진짜다. 왜 진짜입니까? 유대교와 예수님의 공동체는 항상 갈등이 있었는데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면 이거는 그야말로 요즘 뭐 금메달 따면 막 이 방송사에서 금메달 딴 그 부모의 집을 찾아가듯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는 이게 되는 일이거든요. 앞으로 우리의 이 사역은 탄탄대로다.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는 건데, 그리고 지금 막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베풀었던 기적보다는 더 아주 드라마틱한 기적 아닙니까? 죽어간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번엔 진짜다. 이제 우리 고생 끝이다. 그 막 길을 걸어가는데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귀한 분들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내가 비즈니스상 굉장히 중요한 거래를 하기 위해 가고 있는데 정말 이 부정 타는 존재가 하나 끼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어디 감히. 그런데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자기 마음의 감옥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냐면 주님조차도 자기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일종의 경호 실패를 한 겁니다. 큰 거래를 앞두고 있는 정말 주님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서 이 부정스러운 여인이 주님의 정기를 뺏어간 겁니다.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뺏어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자기 변명을 합니다. 이 사람 많은데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합니까? 뭐 알고 그런 거죠.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소문난 그 부정한 여인이 감히 주님께 손을 대니까요. 그때 주님께서는 자기 몸에서도 이상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실 정도로 이 여인의 그 고통이 강렬했다는 걸 아시고 여인을 치료하여 줍니다.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자기를 앓고 있던 그릇된 관념의 감옥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똑바로 직시했습니다. 내가 이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율법의 족쇄가 두려워서 이 순간 주님을 만나는 것을 내가 잠시 주저한다면 나에게는 다시금 이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 나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그리고 사람들을 뿌리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교만일 수도 있고 또 세상적인, 사회적인, 현상적인, 현실적인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치 그것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다면, 또 신실하기를 원한다면 감히 주님 앞에서 그분이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똑바로 서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의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을 똑바로 볼 때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응답을 얻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히브리 전설에 따르면 성경엔 나오지 않은 얘기지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나중에 주님께서 골고다 산상을 오를 때 주님께서 땀을 흘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주님의 땀을 닦아줬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그러자 이건 성경에 나오진 않고 전설처럼 전해진 얘기지만요, 그 얼굴에, 그 타올에, 수건에 주님의 얼굴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삶에서 가장 귀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께서 그렇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혹은 자신을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속에서 해방되고 벗어나기로 하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늘 주님을 똑바로 서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현실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용기 있게 주님에 다가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신약과 구약의 말씀 또 설교의 내용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저희를 두렵게 하는 그림자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그래 주님의 시각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봉원 의원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전을 찾으면서 저희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늘 귀한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7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제는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항상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똑바로 간직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그림자와 같은 현실로부터 극복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